성경 속 테마 여행. 오늘의 테마는 성전입니다. 오늘 성경 속 테마 여행에는 기쁜 소식 강남교회 김사무엘 전도사님과 함께합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부활절 잘 보내셨는지요? 예, 너무 잘 보냈습니다. 이번 부활절은 정말 부활절 칸타타까지 어느 해보다 너무나 아름답고 충만하고 감사한 그런 부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부활절 칸타타 어떠셨는지요? 저는 부활절 칸타타 보면서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사람들이 표현해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네. 세계가 너무 이렇게 그 마음 하나하나가 너무 이렇게 주밀하게 이제 표현되는 걸 보면서 이제 막 예수님의 마음을 막 진짜 만난 정말 그라시아 합창단이 만나보고 표현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막 그 마음이 너무 와닿고 예수님이 죽음부터 만나고 제자들의 마음까지 그려내는데 제 마음이 막 제가 그 중에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고 하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하는 너무 감사하고 그런 되게 이런 부활절 칸타타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싶으니까 제 마음에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좀 저희가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렵고 절망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으로 코로나에서 오는 아픔을 넘어갈 힘을 준다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주 우리가 특별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성전인데요. 이 성전의 기원부터 만나보면 좋겠는데요. 예. 사실 이렇게 성전의 기원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하면 성전 전의 형태인 성막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막을 생각하시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2년 정도 뒤에 성막이 광야에 세워지면서 이제 영구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성막을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 이렇게 건물로 이렇게 성막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씻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곳으로 생각을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성막을 생각하면 저희는 이제 저희가 죄 사함도 받고 저희가 이런 죄 사함에 대한 복음을 정확히 들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사하는 부분에 더 정확히 알고 있고 속죄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성막이나 성전에 대한 기능을 사실 정확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정리를 이렇게 하자면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라는 말씀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소라는 성막 안에는 그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은 이제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주로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 때 그냥 죄 가운데 죄가 있는 율법이 내려온 이후에 죄가 있는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과 십계명과 함께 제사법을 주셔서 성막을 통해서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나님은 거하고 싶어 하셨고 그들과 교류하고 사귐을 갖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이제 정확한 의미를 보면 이제 성전 전에 성막이 있었고 성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지어지고 하면서 이제 그런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세워진 것이 성전이고 성막이고 이제 그런 의미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런 분을 저희가 성막의 기원으로 성전의 기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성막과 성전의 기원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성경 구약부터 신약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성전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성전은 다 같은 성전이 아니지요? 예,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성막이 있고 성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면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성막이라는 이제 가건물 같은 이제 이동하는 건물이 아니라 영구 건물인 이렇게 성전을 지을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잖아요. 네. 다윗이 이제 간증한 것처럼 나는 백향목 궁회관을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이제 다윗의 마음에 내가 거하는 집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너무 좋은 집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 성전은 너무 초라한 것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참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뜻을 이어받아서 성전을 짓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는 성막이 아닌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싶어 하셨는데 성막이 지어지고 또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던 이제
이제 신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신호처럼 이렇게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막 가득하면서 막 구름이 끼고 안개가 끼고 막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실 때도 그들을 이끄시면서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불기둥도 주시고 이제 구름 기둥도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성막이 함께하고 성전이 함께한다는 그런 모양들이 그냥 어떤 한 건물이 그냥 어떤 한 이렇게 어떤 공간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상징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저희가 성막 그리고 성전인데 성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오고 예루살렘이 이제 북동편에 이제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지거든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솔로몬 성전만 사실 많이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 부분은 굉장히 잘 알려진 부분이니까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성전이 이제 여러 번 재건축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그 성전이 이제 쭉 이제 이어진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성전이 이제 회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서 회파되면서 이제 그 성전이 이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는데 네. 이후에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다윗의 혈통인 이제 수룹바벨이라는 이제 유다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총독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이렇게 왕의 군대로 회파되었던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일이 이루어지면서 그 다시 재건축된 그 성전을 저희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제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그나마 그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모아서 네. 그들이 헌금을 하고 드린 물질로 지은 성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예,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이렇게 빈약하고 이제 약간 부족한 그런 모양은 있었지만 그 마음은 어떤 성전보다 뜨거웠다는 마음이 이렇게 드는데 수룹바벨 성전 사실 또 끝이 아니고요. 이후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죽고 나서 그 왕국이 분열되면서 이후에 또 이방 신으로 그 성전이 더럽힌 일이 생기면서 이제 이후에 또 이제 언제 성전이 재건축이 되냐면 이제 헤로드 왕이 유대의 분봉왕 이제 헤롯이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이제 돈을 내고 성전 터를 사서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네. 솔로몬 솔로몬 성전은 7년 정도 이렇게 걸렸는데 사실 이제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중에서 이 헤롯 성전이 규모가 제일 크고 이제 제일 좋은 성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으로 이렇게 그냥 성전이 그냥 쭉 이어졌던 게 아니라 여러 번 회파되고 재건축되고 하는 그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성막 그리고 이어서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까지 성전이 여러 번 재건축되고 또 이렇게 다시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 안에서 함께 하셨지만 그들이 범죄적 하나님을 떠날 때 그런 성전들도 회파되는 일들도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또 벌도 내리시는 그런 모양들로 성전이 이렇게 그런 나타나는 일들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그럼 헤롯 성전이겠네요. 헤롯 성전이었고 사실 예수님 네. 당시에도 계속 이제 지어지는 기간이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예. 이 성전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성막을 기원으로 이 땅에서 계속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통곡의 벽이라 해서 성전의 한쪽 벽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이곳을 제3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또 이슬람 교도들의 대립이 극도로 첨예화되고 있죠. 예. 이 온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이 곳이기도 한데요. 이처럼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척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다,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 많은 전쟁 때도 이제 성전에 있는 이제 성막에 있는 궤가 이스라엘 진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이 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큰 힘을 얻고 그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 그런 모양들을 보면 그 당시 시대적으로도 이 사람들 유대인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제 이런 성전이나 성막이나 하나님에 대해 크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만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도 따라가기도 하고 내 생각을 믿기도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신의 상징 굉장히 큰 이렇게 권능으로 그들에게 왔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제3성전이라고 하죠. 이제 회교 지금 성전이 있는 그 터에 이제 제3성전이 건축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고 그런 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은 사실 그 표면적인 그런 어떤 건물적인 성전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의 성전이 저희가 한번 다시 되새겨올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예수님 말씀을 저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이제 성전 건물을 예수님이 이제 물론 말을 하실 때는 비유를 들어서 성전을 헐면 내가 다시 짓겠다고 얘기하셨지만 예수님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을 이야기하셨는데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성막이나 성전에 거하시면서 그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어떤 성막이나 어떤 성전이 하는 건물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 구약 시대 때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이나 능력들이 더 이상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저희가 분명히 볼 수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성막이나 성전을 공부할 때 물론 이런 역사나 과거들도 알아야 되지만 오늘날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성전에 계셨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또 채찍을 만들어 이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사람들과 또 짐승들을 내어쫓는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구원하신 그 유명한 일화도 성전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으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마음에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이런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예수님으로 이렇게 저희가 넘어오면서 이런 부분이 정확히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예수님으로 이 시대가 넘어오고 또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성전의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성전의 지도자들은 이제 대제사장이나 뭐 이제 공회가 있었죠. 뭐 사두개인들이나 이렇게 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들이 성전에 이렇게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도자로서 그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지도자로서 성전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성전 건물이 이렇게 더럽혀지고 그런 사람들이 성전 건물 안에 들어가는 모양이었지만 예수님 그 성전을 이렇게 깨끗게 하시는 정화하시는 일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성전의 어떤 건물적인 것보다 그렇게 성전 안에 그들이 이제 예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요. 성전터에 성전 건물 안에 사람들이 많은 이제 살아있는 짐승이나 자기의 소리나 육신적인 것들이 결국 사람의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 모양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런 어떤 건물을 청소한다는 개념보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원하는 자기라는 그 사람을 가지고 사는 그런 분을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하고 분명히 지적하셨다는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성전을 예수님이 또 이렇게 정하신 그런 일들이 표면적으로 보면 성전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까 성전을 예수님 정하셨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좀 저희가 좀 들어가 보면 그런 성전을 그렇게 쓸 수 있는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나 이제 그들 마음 실제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예수님이 성전을 그렇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드러내 주신다는 게 마음이 듭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성전은 우리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대하고 하지만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이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 사실 그게 제일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어머니의 배에 다시 들어 나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그냥 니고데모가 거만했다 그냥 생각하면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예화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비춰주시는 일들 하신다는 마음이 드는데 이제 구약 시대 때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고 복음서에서 또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런 성막이나 성전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마음엔 하나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옛날에는 성막이나 성전이나 어떤 공간적인 이제 곳에 제약이 돼 있으셨다면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성전이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전이 성막이 완공됐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 막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도 있고 또 성막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죄를 사하는 기능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고 그들과 하나님을 함께 거하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셨기 때문에 성전이나 성막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영이 계셔서 이제는 어떤 성전이나 성막이라는 그런 공간적인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나 그 발걸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으로 들어와서도 사도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 사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면서 그들의 일들 속에 그들이 하는 말 속에 그들이 하는 행동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하는 것처럼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마치 성전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림으로써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품고 성령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 죄를 사하는 이 복음을 전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들을 추게 나가는 것을 보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가 다 사는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전의 삶이거든요. 그냥 내가 나라는 사람이나 육체로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가지는 느낌이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집인데 성전이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른 걸 하시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이제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은 증인의 삶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내가 잘하고 못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우리 성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나로 또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그런 삶들을 우리 통해 나타내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이 이 성전에 잘 묻어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오늘 성전을 여행하고 왔는데요. 우리들의 참된 성전인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 마음의 창 청취자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마음의 창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시대의 육적인 것들을 우리가 빼앗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이런 분의 하나님의 마음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그런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들을 저희가 새기고 만날 수 있다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하고 이 세상이라는 사막에 저는 이 마음의 창이 오아시스라는 마음이 듭니다. 내 마음을 죽일 수 있는 생명을 쓰는 그런 귀한 코너라는 마음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속 테마 여행에 함께해 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김사무엘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